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9절로 1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의 삶의 지표 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깨닫는 시간이 되고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지고 아버지 살아나고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삽시다.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크고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BC 2000년경에 인구가 30-40만이나 되는 오늘날로 보면 거대한 도시입니다. 고향에서 별 영향력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거쳐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히브리 문명 그리고 이슬람 문명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았을 때는 이름 없는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산 후로 위대한 인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복을 주셨는지를 오늘은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믿음이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슬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배였습니다. 그는 자식의 목숨보다도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독자 이삭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하고 귀중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명령, 오늘날 말하면 예배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식보다도 제사, 즉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다른 종교는 자신이 힘쓰고 애쓰고 수행하고 노력해서 신을 만나는 원리로 모든 교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어디를 봐도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을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그 배경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시고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 다른 말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려고 할 때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실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로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적으로는 내가 토단을 쌓고 흠없는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내 이름을 그렇게 해서 높이고 내 이름을 찬양하고 내 이름을 송축하고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그곳에 찾아와서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현장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그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해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 영으로 임재하신 그 성령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삶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벌러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주일날 소를 풀밭에 넣어놓고 이제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로 가려고 소를 끌고 나가는데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하더니 도망쳤어요. 고삐를 놓쳐서 소를 놓쳐버린 소녀가 그 소를 잡으려고 열심히 안간힘을 써서 따라가 봤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그 넓은 들판을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땀과 먼지로 온통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임박해 오는데 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돼요. 이 소를 더 찾아야 되나? 예배 드리러 가야 하나? 우리도 그러죠. 이 일을 해야 하나?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나? 아니 오늘은 바쁜데?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 환경에 그는 소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들판을 가로질러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그의 얼굴은 땀과 이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땀에 흠뻑 젖어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이게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소를 찾다가 못 찾고 소를 포기하고 예배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달려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기특이 여겨서 예배 전인데 안수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이제 끝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소울음 소리가 났습니다. 음메로 잃어버린 소가 자기 집이 아닌 교회 마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얻었습니다. 만약에 이 소녀가 소를 계속 찾았다면
혹시 소를 찾을 수도 있겠죠. 또 못 찾을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년은 예배와 소 둘을 함께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 소년아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했어요.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는 갈 곳, 갈 방향을 몰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목적지를 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어디에 가서 정착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가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무턱대고 떠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그곳이 약속으로 주신 목적지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가르쳐 주신 후에야 그가 그 땅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찾아가야 할 목적지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내가 서울에 살다가 저 부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산에 갈지 포항으로 갈지 뭐 어디로 갈지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지만 내려가야 한다는 거 하나 알고 그냥 출발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한 출발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해지지 않는 목적지, 아직 찾아야 할 목적지였지만 그 목적지를 향하여 정처 없이 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문명 사회에서 70년 넘게 살다가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5, 60이 되어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던 사람이 어디 산골짜기 가서 살아야겠다 하고 이사한다고 하면 그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오늘날 귀농을 해서
그 부자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TV에 많이 나오죠. 저도 자주는 안 보지만 가끔 봐요. 왜? 그 사람들을 보면 고생도 하지만 또 수입이 만만치 않더라고. 보통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15억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1년 버는 돈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예지간한 월급쟁이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시골이 부자라 그래요. 근데 그 귀농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거나 거기에 연고지가 있거나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말 아무 연고도 없이 귀농한 사람들은 삶이 갑갑해서 간 사람들이 많고, 그냥 살만한데 간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문명의 도시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고향도 떠나야 하고 친척도 떠나야 하고 아버지 집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또 일가 친척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왜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사서 고생을 하려고 거기 가려고 하냐?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네 혼가 따로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그때는 시족 사회잖아요. 모든 회유와 협박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는 나이에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했어요. 공짜로 된 게 아니고 큰 대가를. 뭘 대가를 지불했어요? 70년 이상 살던 그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어요.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70년 동안 살았는데 친구가 없겠어요. 어려서부터 중마고우로부터 살면서 얻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모든 친구와 단절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은 떠난다 해도 다절이 안 되죠. 통신이 발전돼서 어디에 있든지 뭐 세계 어디 있어도 지금은 뭐 얼굴 보면서 화상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때 당시는 한번 헤어지면 만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일가 친척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도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아픔의 대가를 견디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위대한 족장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했던 나쁜 습관들, 잘못된 것들, 우리가 뭐 부모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이상한 그 이단이지만 이단은 뭐 저기 어디에 가야 거기가 지상낙원이라고 그래서 400명을 걸고 그곳에 갔다. 피지.
내가 가자 그러면 갈 사람이 우리 마누라도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4장 25절로 29절을 보면 벗어버릴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도둑질하는 것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1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나쁜 습관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라, 끊어내라, 청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나쁜 습관을 끊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즉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마음에 항상 눌림과 찔림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통을 지불하지 않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아픔,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 일가 친척과 헤어져야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러기 싫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나쁜 습관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헌신의 출발은 평생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이주한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의 출발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헌신을 하기 시작해서 그의 생애에서 크게 두 가지 신앙의 헌신의 행위가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11조를 드렸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어서 적군들이 롯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재물들을 포획물로 삼아서 끌고 가버렸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서야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자기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가병을 길렀는데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맹한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급습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노략물과 그리고 롯과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을 다 찾아서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뭐 전쟁에 나갔으니까 배도 고프고 힘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많이 갖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뭐라고 있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자기에게 이렇게 영접하고 축복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주변에 그런 아마 논리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이런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 행위가 모세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게 될 때에 너희는 반드시 11조를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해서 명문화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요셉도 야곱도 11조를 드리겠다고 선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선포하시면서 11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드려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11조를 잘 드렸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은 믿음과 정의와 긍휼을 회복해서 그걸 지키는 삶을 살고 11조도 드리라 이렇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들이 신약에는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는 회개망측한 설교들을 합니다. 나는 헌금 설교를 지금까지 제가 30년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11조 드려서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근데 성경은 그럼 뭘로 구약을 믿습니까? 구약 성경 다 버려버리지. 신약만 갖고 믿으면 되지. 뭘라고 맥주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 적이 어디 있어? 그런 목사들이 그럼 왜 추수감사를 지키고 맥주감사를 왜 지키고 성탄절은 뭐 예수님 오셨다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보면 너희가 일주일의 소득을 떼어놨다가 준비해놨다 드리라. 그게 뭐냐 11조 이야기예요. 성경은 11조가 물질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뭐냐? 11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증표가 뭐냐? 민증이 아니에요. 주민등록은 나와도 여러분이 의무를 다하지 않잖아. 그러면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수도세 안 내면 수도 못 쓰고,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못 쓰고, 국방의 의무 못하면 취직이나 모든 게 제약을 받고, 납세 의무 안 하면 아무 경제적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국민은 국민인데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멘을 왜 안 하시는가? 헌금하라고 까봐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11조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냐 적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이 주신 것은 많이 하는 거고, 조금 있으면 조금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독자 이삭을 드렸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신한 두 번째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안락하고 행복하게 흐뭇해하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아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예배가 우선순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잘 봉양하고 섬겨야 돼요. 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부모보다 위에 있는 분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였냐? 사실 인간의 논리에서 이삭이었어요.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 모리아 산이 후에 다윗이 말란, 그리고 징계받을 때 제사드렸던 그곳이고 타작마당이고, 그곳이 솔로몬이 세운 바로 성전의 자리입니다. 뭐 그 바위가 그 바위인지는 모르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도, 성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죠. 아니, 우리 저기 요즘 복원 다 했지만 복원 전에도요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물론 검에 금이 있어서 빼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진짜로 지금 가보면요 거기 세멘트 바닥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어. 그냥 세멘트만 깔려 있어. 근데 지성소라고 그들이 말하는 그 자리에는 지금도 바위가 있습니다. 그게 이삭을 드렸던 그 바위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나는 확인한 적은 없지만 지금도 그 넓은 성전터에 딱 지성소 있을 만한 위치에 거기에 바위가 나와 있어요. 바위가 약간. 하여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에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그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행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네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으로부터 이제 펼쳐지는 모든 자손을 네 씨라고 했죠.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헌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헌신도 나와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에서 막 떠나서 그때는 아들이 없었지만 있다고 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아들 잡아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유 하나님이지 안 믿을랍니다. 그러고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갈대아로. 근데 그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